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요즘에 계속해서 이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이죠. 근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회심했잖아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죠, 그죠? 그 기쁨을 다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끙끙 앓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성령이 도대체 뭐냐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바오로 사도는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 하느님의 영, 성령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그죠? 오늘 복음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으로 세상에 열매, 맛간일진 열매를 나눠주는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보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율법이 이룰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꼼꼼하게 따르려고 해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해내신 거죠? 주님께서 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일독서에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린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걸 해주시니까. 율법에는 없었지만 성령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부러울 게 없어요. 그죠? 네? 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코 세상의 위로에 빠져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좋은 영적인 보화들이 있는데 왜 세상의 위로를 찾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우리는 이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많은 신앙인들조차 죄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그런 취하고 만취, 그죠? 악행, 험담에서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죄는 자꾸 정당화하죠.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요? 육의 관심사를 자꾸 따릅니다. 그죠? 이게 오늘 지금 일독서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성령께서 이루셨는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율법이 이루셨던 일을 심리학으로 이루려고도 하죠. 제가 자꾸 심리학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심리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았고 공부도 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심리학에 빠져들다 보면 그 사람에게선 고해성사가 사라집니다. 고해성사가 사라져요. 괜찮아 라는 이유로. 위로받으면서 눈물 흘리지만 고해성사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빠져들면 복음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다니 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강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고해성사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순종과 겸손이 거부되고,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너 적당히 분노도 하고 살아야지. 너 자신을 찾아 안락한 삶을 살거라 라고 말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용서하라 그랬고 자신을 버리라 그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성모님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자죠. 정신병자죠. 수많은 우리의 성인들의 삶, 고통을 받아들이고 참아내고 일부러 마취제도 안 맞고 병 속에서 돌아가신 성인들의 삶을 보면 뭐예요? 그냥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심리학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바오로 사도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 또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도 해요. 부활신앙 보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부활하는 겁니다. 그죠? 이 엄청난 일, 성령께서 여러분하고 같이 사시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말하자면 다시 반복드리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기쁨. 예수님 살아계세요. 자, 우리 믿고 다시 한번 살아갑시다
라고 전하는 사람 지금 사라지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을 믿죠.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에 신앙인들이 뭐를 하고 있냐? 내면을 분석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관계 맺는 기술을 배우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의하죠. 내면을 잘 다스리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 노후 준비, 어떻게 하면 자녀와 관계를 잘 맺을까? 수많은 기술들이 난무하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세상의 복음과 세상의 생활 방식에 우리 온 삶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불평하고 험담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따지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있죠.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죠. 육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육을 따르는가 성령을 따르는가. 성령을 따르는 인간이 바로 영적 인간인 겁니다. 그죠? 영, 혼, 육 중에서 영을 따라야죠. 그죠? 영이 나를 차지하고 나를 이끄도록 동의하는 겁니다. 버티면 안 됩니다. 그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영께서 나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버티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더라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비참한 인간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이 사건, 두 개의 사건 앞에서 빌라도의 폭력적인 그 살인 행위 그리고 탑이 무너지는 사건 이 앞에서 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우린 뭐 해요? 누가 더 큰 죄인인지를 생각합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지? 누가 더 큰 잘못을 했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누가 아프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아프지? 누가 더 죄인이지? 이게 미디어가 하는 일이잖아요. 뉴스에서는 온통 누가 더 잘못했는가 따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환기시키는 겁니다.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누가 죄인인지 따지는 건 내가 한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죠.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지 3년 지났죠? 그렇죠? 30년 지난 분도 있죠? 네, 열매 맺으셨습니까? 입만 무성할 수도 있어요. 입만 무성한 겁니다. 입만 무성한 게 뭐냐? 예를 들면 할 줄 아는 기도는 많아졌어요. 할 줄 아는 기도도 많아지고 다녀온 성질도 많아지고 온 세계를 다 다녔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넘쳐납니다. 유명한 성직자, 수도자도 많이 알아요. 이제 나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황님하고 악수도 했어 막. 그리고 속해 있는 신신담체도 많아요. 근데
입만 무성한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제인 저 역시 입만 무성한 사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어느 사제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섰는데 열심히 산 사제예요. 근데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넌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넌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그때 성모님이 옆에서 기회를 한번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하느님만을 위한 사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을, 성당을 크게 짓고, 그죠? 뭔가를 많이 하더라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아는 하느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선이 뭔지,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따라가고만 있는, 거기에 아무런 소명도 없고 희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이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남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요,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맛있는 열매 줄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나 이렇게 했어. 나 이 사람도 알아. 나 저기 다녀왔어. 내가 레지오한 지 몇 년 됐지. 근데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기쁨, 줄 수 있는 사랑, 줄 수 있는 평화,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입만 무성한 채 잘려질 나무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포도재배인은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세요. 제가 거름 줄게요. 내년엔 열매 맺겠죠. 라고 자비를 청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회심의 기회고요. 내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년 사순에는, 내년 대림에는, 내년에는 내가 꼭 회심해야지, 다음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그건 하느님의 자비를 남용하는 거죠. 배은망덕,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죠.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죄 속에서의 즐거움과 세상의 위로에 대한 집착 때문이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내 눈앞에 심판이 딱 펼쳐지는데도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지금 즉시 성령께 응답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래서 단순합니다. 예와 아니요, 악에는 아니요,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는 예, 성령께는 예, 은총에는 예, 예와 아니요, 뜨뜻미지근하게 아니 적당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곧 잘려나갈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풍성하게 열매 맺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나눠주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